기적을 일구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영희 씨라고 하는 이름 아마 아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전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이셨죠. 그 장영희 씨가 쓴 그런 스필집, 에세이집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온 기적 그리고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의 일부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척추암 선고를 받았고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고 24번의 항암 치료를 마칠 때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긴긴 투병 생활로 보냈다. 내면의 회벽에 둘러싸인 방 안에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면서 나는 참 많이 바깥 세상이 그리웠다. 밤에 눈을 감고 있을지라면 밖에서 들리는 연고전 연습의 함성 소리, 그 생명의 힘이 부러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아래 그 드넓은 공간, 그 속을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그리웠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늦어서 허둥대며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그 김 빠진 일상이 미치도록 나는 그리웠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상, 바쁘게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일상을,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그렇게 소중한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는 듯 태연히 행하고 있는 바깥 세상 사람들이 끝없이 질투가 나고 부러웠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 세상으로 다시 나가리라. 그리고 저 치열하고 아름다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나는 다시 나타났다.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자꾸 감기는 눈을 반쯤 감은 채 화장실에 갔다가 밥을 먹고 늦어서 허겁지겁 학교로 가는 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어부라는 시에서 김종삼 시인은 말했다. 바닷가에 메어든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인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 맞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나는 만들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2020년도를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고 2021년을 새로 맞이하는 그런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올 한 해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두려움에 몸을 떠나 있었던 한 해가 2020년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12월 말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8,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남북한 인구를 더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는가 찾아보니까 18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올 한 해 이 현실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찼었던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인데 인원 감축을 해야 되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나와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위기 시대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사실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기적의 주인공은 다른 이가 아닌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것이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잠시 후면 끝날 거예요. 몇 시간 후면 올 한 해 2020년도가 끝나고 또 2021년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21년도 새해가 되면 모든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진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곧 맞이할 2021년도에도 어떤 예기치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3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다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주목해 보셨나요? 주목해 보셨으면,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3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언뜻 볼 때 이 말씀은 성도들끼리
좀 사이좋게 잘 지내자.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함께 주님과 깊은 친교, 사귐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맛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알려진 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여호수아도 역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별 설교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23장과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자리에서 신중하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꼭 남기고 싶어 했었던 말이 여호수아서 23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왜 우리에게 시험이 없었습니까?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견뎌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찾아보았더니만 다바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뜻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꽉 붙들다, 바짝 달라붙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다, 목숨 걸고 달라붙다, 굳게 붙들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숨을 거두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남겨주었던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령 어떤 식당에 가서 문제가 생기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습니까? 매니저나 주인을 찾으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니저나 주인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계실까요? 문제 해결권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역사의 운명,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한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멀어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일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것 그 자리를 피하려 할 거예요. 꺼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대부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존재이잖아요. 너무 무서운 존재인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같은 데 보면 왕이 아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주님은 부르셨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이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 단어입니까? 조금 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아니지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지. 아빠, 아버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오래전에 한 여성이 기독교 잡지에 아버지에 대해서 기고한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 공직자였던 아버지는 매우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육성회비, 학용품 값을 타려면 늘 어머니께서 중간 역할을 해주셨을 만큼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1980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광주로 와서 대학생 오빠와 여고 1년생인 동생과 자취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시내가 긴장된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면서 모든 교통은 제 기능을 잃었고 휴대전화마저 끊겨서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내려갈 수도 없었고 전화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고향 쪽에서는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온갖 위험비어가 난무해서 광주 시내에 있는 대학생은 집수색을 당해 모조리 잡혀가 죽었다는 말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밤잠을 설치신 아버지께서 날이 밝자 고무신이 헤어지고도 남을 거리를 걷고 걸어서 광주까지 오셨습니다. 오직 자식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시다가 우리가 새들어 사는 주인집으로 전화를 거신 아버지께서는 신호만 가고 아무도 받지 않자 무사하지 못하구나 하는 불안 때문에 그곳에서부터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전화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던 집까지는 3개의 동을 거쳐야 하는 거리인데 아버지께서는 허약한 발걸음을 재촉해서 다시 그 먼 거리를 걸어 오신 것입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는 빨래를 하다 말고 대문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다. 뜻밖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서 대문을 열자 동생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너희들 살아있었구나.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 손을 꼭 잡으시던 아버지, 그리고는 목이 메신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질 못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넘쳐 흐르는 눈물에서, 그리고 우리 손을 꼭 잡은 따뜻한 손에서 딱딱한 껍질을 깬 아버지의 진한 사랑이 느껴져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색깔조차 흐려진 하얀 고무신에 낡은 헌옷 차림이라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주 시내로 향하는 진입로마다 계엄군이 지키고 있어서 시내로 들어오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란 판단에 과감히 양복을 벗어버리고 가난한 시골 농부의 모습으로 변장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수십 년 동안 흐트러짐이 없던 체면을 한순간에 내던진 아버지. 5월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자식을 찾아 그 먼 길을 찾아오신 발자국 수만큼이나 먼지로 뒤범벅되어 빛을 잃고 있었던 아버지의 하얀 고무신. 말이 없으나 항상 따뜻한 분이었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나 위급한 때에 목숨을 걸어주시는 보호자였으며, 자식을 위해 필요할 때는 평생 공직자로 굳은 모든 허물을 한순간 벗어버릴 줄 아는 고무신 같은 어른. 아, 그리운 우리 아빠. 이런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우리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목숨을 걸고 한 걸음에 달려오는 그런 분이시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외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멀리 하지 마십시다. 그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는 삶을 사십시다. 그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마십시다. 2021년도에 아무리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한 걸음에 달려오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